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길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 여선교회 개사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개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교회별로 여선교회가 있죠. 여선교회 회원들이 지방에 속한 모든 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두 달에 한 번씩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여선교회 회의도 하고 또 교제도 나누고 그렇게 하십니다. 한 70여 명 정도가 모였으니까요. 보통 한 60명, 70명 모인다고 그래요. 다른 지방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꽤 많이 모이는 숫자였어요. 다른 지방은 잘 모임이 안 된다. 잘 안 모여진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모이는 데도 있고 넉 달에 한 번 모이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한 번씩 모여도 잘 안 모여진다 그래요. 근데 저희 지방은 그래도 많이들 모이시더라고요. 잘 연합을 하고 많이 모여서 또 함께 이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분들 식사 준비하는 게 참 부담스럽다는 거죠.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개석회 모임을 하면 교회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제 저희 지방 교회가 23개 교회지만 거의 대부분이 미자립 교회입니다. 자립이 안 된 교회고 자립된 교회는 한 7개 교회 정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 어렵잖아요. 70명씩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하겠어요. 식당 가서 대접할래도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는 그래도 이제 다행히 식당에서 떡국을 끓여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잘 대접도 하고 했는데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가 또 하고 이제 몇 번씩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좀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 할 차례도 된 것 같고 계속 못 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시라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날 우리가 개석회를 했는데 오시면서 다들 그렇게 감탄을 하세요. 감탄을 하고 교회가 너무 이쁘다. 레스토랑 같다. 들어오는 순간부터 구석구석을 그러면서 또 오다 보니까 또 카페트 깔려 있잖아요. 신발을 벗고 오시려고 그래요. 신발 벗어야 돼요. 아니 이게 신고 오시라고. 눈이 휘둥그레지셔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또 본당 들어와서도 너무 이쁘다 그러고 계속 감탄의 연발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하러 식당으로 들어가니까 또 식당도 또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칭찬하고 식사하고 나가고 이제 가시는데도 또 교회가 너무 이뻐요. 너무 좋아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하는데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그러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우리 교회 오고 싶어요. 이 교회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서울에서 이사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는 당신은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이런 아담한 교회가 좋은 것 같다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으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같이 오셨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목양실에 이 앞에서 얘기하시는 게 다 들리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일러줄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다 좋다고 그러고 너무 은혜롭다고 그러고 교회가 너무 이쁘고. 개석회를 마치고 나서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우리 교회가 뭐 이쁘고 아름답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구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다 그 얘기를 하고 하시고 손을 잡고 너무 좋다고 태코는 그냥 접수하세요 그러고 뭐 이런저런 좋은 얘기를 다 해주시고 하세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제 마음이 행복했는지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그래 우리 교회가 생각 그 이상인가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인가 보다. 다른 분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고 다른 분들이 기대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젖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이상이구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 지방의 모든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부러워해요. 오고 싶어 하시는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좀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새로남교회 다녀요. 새로남교회 다녀요. 왜 이렇게 그걸 강조하는지 몰라요. 새로남교회 다니는 거하고 자기 신앙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나는 새로남교회 교인이다. 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좀 우리 풍요로운 교회 교인이라는 좀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안에 참 좋은 것들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참 많은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개석회를 통해서 다시금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 행복감이 밀려오는 거죠. 뭐가 행복일까?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 게 많았는데 지금까지 그걸 못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게 많구나. 그것을 딱 아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행복감이 밀려오잖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도 그렇고 나의 자녀도 그렇고 뭐든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 못했는데 그래 내가 이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내가 이걸 갖고 있었구나. 우리 안에 이런 좋은 것들이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행복이 뭔가 보니까 우리 자꾸 행복을 외부에서 찾잖아요.
뭔가를 얻으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고 행복을 자꾸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같은데 행복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발견하는 거더라고요. 행복은 발견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것이 귀한 것, 좋은 것이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하면 행복해져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많이 좋은 걸 갖고 있어도 내가 귀한 걸 갖고 있다는 걸 모르면 불행한 거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꾸 내가 없는 게 보여요. 내가 없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불행해져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불행하세요? 내가 없는 게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옷장에 이렇게 열고서 옷을 뭘 입을까 고르는데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 긴팔 많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도 옆에 있었는데 나 긴팔 많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맨날 아침에 옷 입을 때마다 옷장을 열고 또 저녁 때 옷을 넣고 그렇게 수도 없이 봤는데 안 보였던 게 그날은 왜 보이는지 긴팔 맨날 입는 것만 입고만 그랬는데 몇 개만 입고 그랬는데 보니까 긴팔이 많은 거예요. 나 긴팔 많네. 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긴팔 많네. 그게 보이니까요. 그냥 뭐 더 이상 뭐 옷을 뭐 필요한 것도 가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실 겁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어. 그런 분들이 있죠. 맨날 사야 될 옷만 보이는 분들. 옷장을 열어보면 옷은 많은데 입을 게 없대요. 그러면 사실 불행해집니다. 옷뿐 관이겠어요? 뭐든지 마찬가지죠. 맨날 나는 없는 것만 보여요. 그거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져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보이는 게 은혜예요. 옷장을 열다가 문득 그게 보였어요. 마음이 부유해져요. 어느 날 내가 섬기는 이 교회, 내가 함께 목회하고 내가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이 교회, 이 교회가 내가 생각하는 그 훨씬 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고 칭찬하는 이런 교회였구나. 그거를 발견하는데 행복해져요. 행복은 여기서부터 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네, 앞에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 가지 영이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사탄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래요. 그 이유는 그 말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셨다는 건 값없이 주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대가를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 값없이 주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이 하나님 그걸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세상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불평이고 불만이고 불만족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늘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그게 아니라 없는 걸 보이게 해서 자꾸만 뭔가 갈급하게 만들고 자꾸만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갖고 욕심을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게 하시죠. 만족하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 기뻐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들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보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분들이잖아요. 알고 보면 다 멋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발견하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주신 것들,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늘 삶 속에서 발견하고 또 그것을 보고 감사하며 살아간다면 그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뻐하는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쭉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귀한 거 주셨는데 발견하지 못해서 땅에 묻어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4장과 25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해요.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25장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지금 비유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먼 길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재산을 떼서 3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를 줬고 또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습니다. 그걸 맡긴 거예요. 완전히 너 가져 이게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잘 사용해라. 그리고 맡기고 간 거예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제 결산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남긴 거예요. 10달란트를 내놓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 주신 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걸 칭찬하세요. 이번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마찬가지로 가서 장사해서 또 2배를 남겼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2배로 남겼나이다. 똑같이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더 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이번에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죠.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가지고 그대로 내놨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4절입니다. 24절 25절에 그가 이제 한 얘기예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매우 엄격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나도 엄하신 분이어서 내가 두려워서 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그대로 꺼내놓고 보십시오.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대로 내놓은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1달란트 받은 걸 빼앗아서 그를 쫓아내버리죠. 이게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오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게 그들의 기대였잖아요.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금 돌아오면 그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거다.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맡기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산한다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서 그걸 그대로 꺼내놨어요.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그래요. 게으르다 그래요. 게으르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악하다고 하는 것, 게으르다고 하는 게 지금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되다의 반대가 악하고 게으르다 이 말이죠. 착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착하다, 악하다, 선하다, 악하다 그러면 자꾸 도덕적인 관점으로는 생각을 해요. 착한 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악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도덕적 개념이 아닙니다. 게으르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 그러세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게으름인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 게으름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어떤 게 도대체 게으른 겁니까? 사전에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대요. 물론 좀 굼텄 분들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서서 좀 느리다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게으르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분의 성향이 그런데.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그러니까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제 게으르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다 게으르다고 말하는 것인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미와 배짱의 얘기를 잘 아시죠? 개미는 열심히 1년 내내 겨울을 위해서 식량을 모아놓습니다. 배짱이는 계속해서 가을 내내 노래 부르고 그러고 나서 겨울 되니까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개미한테 먹을 걸 구걸하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된다. 게으르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바뀌었죠. 벌써 이렇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배짱이는 늘 노래 부르고 맨날 노래 부르고 그러더니 음반을 냈잖아요. 음반을 내가지고 그리고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걔네는 열심히 일해서 죽으라고 이래요. 그때 그냥 1년 거 먹고 그냥 또 일하고 이러는데 평생 먹고 살 거를 다 벌어버린 거예요. 배짱이는. 그걸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노래 부르고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게으르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게으름의 개념이 지금 달라요.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걸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걸 생각하다가 문득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게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게 될 수 있어요. 구글 같은 회사는 일만 시키지 않잖아요. 수영장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많은 그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간을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일하기 싫으면 가서 수영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근데 일의 개념이 바뀌었어요. 부지런하다, 게으름을 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게으르다고 하는 건 그건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게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맨날 일만 하고 있어요. 그거 부지런한 거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는 쉬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직장 일을 갔다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거 부지런한 거 아니죠. 일을 하지 않아야 될 때 일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늘 일만 해, 일 중심이 되고 일만 해. 그거는 부지런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지 않는다, 할 필요도 없어서 안 해요. 그거 게으르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하는 게 부지런한 거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게 게으름이에요. 지금 이 한 사람이 게으르다고 얘기할 때 그 주인이 맡겨놓은 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땅속에 묻어뒀어요. 그래서 게으르다고 그러는데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래요.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맡겨주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게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헬라어의 악하다는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죄가 하마르티아예요. 뜻은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건 위치 개념입니다. 악은, 죄는 뭐냐? 내가 있어야 될 위치에서 벗어나 있는 게 죄예요.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요.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벗어나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그게 하마르티아 죄의 의미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될 위치를 지금 망각하고 벗어나 있는 게 악이고 그게 죄예요. 그게 게으름이고. 그래서 타락이라는 말 하잖아요. 타락. 떨어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위치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게 타락이죠. 위치 개념입니다. 죄는. 그래서 부모가 부모의 위치에 있지 않으면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죄고, 목사가 목사의 위치에 있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예요. 그게 죄. 나쁜 짓을 해서 죄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그게 게으른 거고 그게 악인 거예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 해야 될 위치는 종으로서 맡겨준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돼 하지 않고 묻어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주인이 그렇게 진노할까요? 지금 왜 그 땅 속에 묻어둔 그 한 달한테 갖고 온 그 뭐 손에 보아서 다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대로 꺼내놨는데 주인이 막 진노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진노할까?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면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한 달란트는 무게 개념입니다. 화폐 단위이기도 하지만 옛날 화폐는 무게를 재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금 한 달란트. 1달란트는 34kg입니다. 금 34kg이면 몇 돈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세요? 한 돈? 예, 그게 아주 내 돈에 밝으시네요. 3.75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3.75. 예, 한 돈은 3.75예요. 그럼 나눠보세요. 34kg. 3.03개 더 붙여야죠. 34,000. 예. 나누기 3.7. 그렇게 하면요, 이게 한 거의 16억에서 20억 가까이 나와요. 한 달란트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지금 시세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가 20억이면 5달란트 받은 사람 100억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20억만 받아도 이거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세로 따졌을 때. 금 한 달란트가 그 3.75, 34kg이니까요. 그 땅속에 그냥 묻어뒀어요. 그 귀함을 받아가지고 땅속에 묻어뒀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거 갖고 뭐를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겁니다. 너무나 귀한 걸 주셨는데 그 귀한 것을 모르고 땅속에 묻어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안에 달란트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귀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도 모르게 왜 묻혀있는 거예요. 묻혀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좋은 게 너무 많고.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게으른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내가 얼마나 귀한 것을 갖고 있는지 그걸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고요. 그걸 갖고 사용할 때 이것이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없는 것만 보이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만의 가장 좋은 거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고 사용하세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나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앞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내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요.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그 이유는 내 빛이 이르렀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했다. 제가 기사교를 마치고 우리 안에 정말 좋은 것 하나 많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때가 됐나 보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됐나 보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쓰실 때가 됐나 보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 안에서만 그냥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다들 왜 이렇게 좋은 교회 놔두고 왜 너희는 너희 교회를 좋은 교회를 자랑하지 않고 자부심을 갖지 않고
왜 너희가 왜 교회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책망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좋은 걸 모르고 있고, 아 그렇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죠. 아까 아침에 전사님이 그런 얘기 주보적고 그러면서 친구가 교회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온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전도하려고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었나. 그리고 고등학교 때 여기 이사를 왔다가 교회를 그때부터 안 다니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구원받고 싶다고, 나 교회 오고 싶다고 그 얘기를 해가지고 데려오기로 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말씀 나눴잖아요. 언제부턴가 저에게 오시는 분들이 전도해서 오시지 않고 스스로 오고 싶다고 막 오시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선생님 그래요. 신기하다고. 자기가 구원받고 싶다고 막 오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애가 아닌데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시는 분이 다 그래. 나도 신기해 지금. 열심히 전도도 안 되는데 오고 싶다고 그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막 하나님 일하실 때가 됐나 보다. 일하실 때가 됐나 보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6년째 이 시를 계속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했다. 일어나 빛을 발해라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이제는 일어나길 원합니다. 땅속에 묻어두지만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전하고 소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드러내고 그럴 때 그 빛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더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 우리 안에 너무나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좋은 것 은혜 안에 살면서도 좋은 줄 모르고 살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자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위축된 가운데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으니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스스로 작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사임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사용할 때 하나님 더 큰 것을 맡기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묻어두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대로 살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